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전에 나와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릴 때 주님이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예배로 올려드릴 때 주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되 천국의 기쁨과 소망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룩한 예배, 또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유다의 관원들과 백성들을 칭하기를 소돔의 관원들아, 10절에 보니까 고모라의 백성아, 소돔과 고모라의 관원과 백성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한 제사, 율법에 정해져 있는 규례와 원칙대로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여서 많은 살찐 짐승의 제물로서 번제와 또 속죄제와 속건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제사를, 제물을 받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중심 속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와 회복이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말씀의 순종이 없이 형식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제사를 드리는 자세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시지 않겠다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는 겉으로는 거룩하고 모든 규칙과 원칙을 지키며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그의 실제적인 삶을 이렇게 들춰보면 그 속에 피가 묻어있다, 손에 피가 묻어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죄악이 관영되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로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삶의 태도는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지만 예배에 나오는 자리에는 형식적인 모든 예배 자리에 주일 성수, 예배 출석, 11조 헌금 생활, 교회 봉사 생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열심히 하지만 그러나 사회 속에서의 삶의 태도나 그리고 행동은 그렇지 않은 사람,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오늘날 그 언론상에 나타나는 비근한 예로 위장 전입이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요. 한 가지 예로 들어보면 위장 전입이라는 것을 왜 합니까, 사람들이? 이제 두 가지 목적이죠. 하나는 부동산을 불법으로 매입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자녀들을 좋은 학군에서 좋은 학교를 집어넣기 위해서.
관행처럼 그런 것들을 죄의식 없이 행합니다.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다라고 생각하지만, 특별히 이제 자녀 입학 때문에 위장 전입을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학교에 학생들이 모집하는 인원이 한정돼 있어요. 그런데 위장 전입을 해서 들어온 사람에 의해서 그 부모의 자녀가 만약에 그 학교에 들어갔을 때 합법적으로 거기서 살고 있는 어떤 부모의 자녀가 만약에 그 부모 때문에 그 학교를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그 자리를 빼앗은 거예요. 강제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관행처럼 혹은 사회생활 속에서 죄의식 없이 그렇게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행하는 죄에 대해서 문제의식 갖지 않고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주일날은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로 드리는 그런 행태를 보이는 것.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가증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삶은 변화되지 않고 겉으로만 보이는 모습만 거룩한 모습으로 보이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삶의 태도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아무리 울부짖고 기도하여도 그 기도를 하나님은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삶 속에서 내가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일주일 동안의 사회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더 우선시 본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의 모습이 아니라. 그리고 물론 예배도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드려지는 예배야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되리라 믿습니다. 16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을 씻으라.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고 악한 행실을 버리라. 그리고 행악을 멈추라. 분명한 회개에 대한 강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회개라는 것은 죄악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릇된 행동을 하던 길에서 멈춰서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죄를 멈추고 스스로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죠. 17절에 보니까 선행을 배우라. 그것은 바로 개인적인 삶의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를 구하라. 이것은 사회생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서 변호하라. 하나님이 백성들을 향해서 원하는 것은 바로 이런 개인적인 삶의 변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회복과 변화를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영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이런 역할들을 하지 못하면서 겉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제사는 그것은 진정한 믿는 자의 능력이 그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500년 전에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가장 제가 95개조의 반박문을 아주 꼼꼼하게 읽어봤어요. 살펴봤어요. 핵심적인 것이 뭐냐? 그것은 뭐냐면 죄를 면죄부, 인간이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것은 반드시 잘못됐다는 것을 마틴 루터가 깨달았고 말씀을 연구를 하면서 이것은 잘못됐다. 그 면죄부라는 것이 뭡니까? 어떤 사람이 죄를 지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의 전에 나와서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황청에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은 쉽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한 것이 원래는 이제 어떤 노동을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요구한 것이 며칠 동안
뭐 한 달이면 한 달 동안 그 죄에 대해서 노동을 하라. 이런 것을 요구를 했는데 그것을 간편화, 관편화, 인간에게 편하게 바꾸면서 이제 노동하는 것을 그러면 대신 돈을 내라. 뭐 죄 거짓말하면 돈을 뭐 천불을 내라.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그거를 메뉴판을 만든 거예요. 거짓말을 죄를 지면 몇 불, 또 살인을 하면 몇 불, 이런 식으로 메뉴판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면죄부를 발행해가지고 그 돈 많은 사람들이 돈만 주면 얼마든지 죄를 지어도 그 죄가 사해주는 거예요. 사해가 사하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교회만 배가 부러지게 돼요. 교회가 돈이 쌓이게 돼요. 그런 관행과 그 죄악에 대해서 반박문을 내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것이죠.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죄를 지어도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그 면죄부만 살면 내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라고 확신을 하면서 죄를 지어도 죄의식을 갖지 않고 그렇게 사는 그런 그 시대, 500년 전의 그 시대의 모습과 동일한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자기의 마음을 찢는 회개와 적극적으로 개인적인 삶의 변화,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의 회복,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의 회복을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반드시 돌아오면 용서해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는 것은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너의 죄를 가지고 나에게로 나아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진심으로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나에게로 나오면 내가 아무리 너의 죄가 붉고 검을지라도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바꿔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죄 용서의 약속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순종에 대한 복의 약속을 하고 계시죠. 반대로 너희가 거절하면,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대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일 성수하고 예배를 출석하고 11조 생활하고 헌금 생활하고 봉사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 중심 속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행실과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그런 회복이 있지 않은 채 겉으로만 나타나는 그런 신앙생활의 양태를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정결함으로 우리 자신을 씻고 또 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회복되어야 될 문제, 남들에게 거짓으로 내가 불법을 행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를 묻히며 돈을 벌고 있지는 않은지, 피를 묻힌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피해를 주면서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으면서 내가 돈을 버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다음에 그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온전한 제사와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으로 먹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우리의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가 1년 표어가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의 우리의 삶의 터전과 가정 안에서의 거룩한 예배 처소가 되게 하시고 그곳이 바로 내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의 예배로서의 행위를 올려드리는 거룩한 삶의 처소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거룩한 봉사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 속에 있는 거짓과 죄악과 또 이웃에게 아픔을 주는 그런 잘못된 관행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로 씻음 받아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